역대상 21장 11절에서 14절까지 시작. 같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코로나19로 인한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질병으로 인한 이렇게 죽음과 고통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모든 면에 있어서 심각한 수준에 이르도록 이렇게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전염병, 바이러스 균으로 인해서 이렇게 경제적인 것까지 타격을 입을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국내 사망자 수는 230명이 넘었지요.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보니까 한 5만 4천 명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20만 명이 벌써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사이에 4, 5만 명이 이렇게 증가하는, 죽는 사람이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증가되고 있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적이 있는데 이렇게 1886년에 우리 서울에서 2달 동안 콜레라로 인해서 6,000명 이상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달 만에 당시에 서울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았을 텐데 2달 만에 6,000명이 이상이 죽었다고 한다면 상당히 많이 죽은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렇게 조선에선 이렇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 쥐가 콜레라를 옮긴다며 이렇게 생각을 해서 대부분 가정마다 대문 앞에다가 고양이 그림을 붙여놓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전염병에 대해서 대책이 허술했고 콜레라는 쥐로 인해서 와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 조선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콜레라가 쥐가 이렇게 옮기는 줄 알고 쥐를 쫓으려고 고양이 그림을 그려서 대문 앞에 붙였는데 이 콜레라라고 하는 증세는 이제 구토, 설사, 열 이렇게 나는데 주로 어패류 식품을 통해서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콜레라에 걸린 사람의 병원체를 통해서 이렇게 또 전염이 되고 그런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콜레라는 1878년 이렇게 부산항에서 첫 환자가 나온 이후에 1902년, 20년이 넘는 동안에 우리나라에서도 한 4번 정도 창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19세기 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개신교 선교사들이 이렇게 내한했을 때도 그때 당시에도 천년두라고 하는 그런 전염병, 또 콜레라 등 이런 전염병에 대해서 정부가 손을 못 썼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1885년경에 이제 미국의 선교사들 언더우드라는가 또는 아펜젤레 선교사 등이 입국을 해서 이게 전염병이 도는 게 보니까
이것이 이제 병원체로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다가 의료 선교사들을 부탁을 해서 의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세균과 위생에 관한 교육들이 시작되므로 그때부터 이렇게 질병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음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시대에 있을 때 이 일본은 전염병을 통치 수단으로 악용을 했다고 합니다. 1910년대에는 콜레라 전염 통제를 빌미로서 한국인의 이런 몸을 더 쉽게 구속하고 식민정부의 권한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10년도에는 폐렴과 패스트를 방역한다면서 이 총독부와 경찰, 헌병 등 공권력을 앞세워서 통제를 강화하며 핍박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번에도 이런 콜레라로 하는 전염병이 오니까 정부에서 통제를 하니까 이 교회들이 꼼짝을 못해요. 그렇지만 이제 당시에 콜레라에 걸리면 기독교 병원으로 가라고 하는 방을 붙였다고 그래요. 방이라는 게 이제 그 앞에다가 이렇게 대문 앞에다가 뭐 콜레라든가 패스트, 폐렴 이런 것이 있으면 기독교 병원으로 가라. 그러면은 낫는다. 이런 소문이 많이 있어서 실제 이제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과 교회는 피난처가 됐고 교회와 선교사를 만나면 목숨을 건질 수 있다는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후에 이렇게 그래서 방역에 성공한 뒤에 정부도 우리 기독교 선교회에다가 감사 편지와 또 이렇게 보상금을 보내고 노고를 치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날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교회들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는 위대한 의사요 교사이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 한국의 총체적 그런 고난과 질병과 때로는 무지함, 더 나아가서 죄악을 치유하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지 의술에만 의지했다가는 그건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가 없고 또한 우리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또 전염병이 끝나지만 또다시 전염병이 올 수가 있다 말이에요. 뭐 사스나 메리스 이렇게 왔었잖아요. 그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갑니까? 이번에는 훨씬 많이 죽어나가죠. 그래서 이렇게 전염병이 무서운 것은 짧은 기간 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전염병은 전염성은 강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치사율은 좀 낮다고 그래요. 만약에 치사율이 높고 전염성이 강하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도 지금보다도 더 훨씬 많은 사람이 사망에 이르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신종 전염병이 생기면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미리 개발되지 못하며 또한 그 전염병을 미리 예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번에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이 전염병, 바이러스 세균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타격이 이렇게 클 줄을 누가 알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코로나하고 이 전염병이 무슨 관계, 코로나하고 경제적인 문제가 무슨 관계가 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변수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영적인 문제가 오니까 전혀 생각지 않는 또 다른 현상적인 문제가 와지더라 이 말이죠. 코로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경제적인 타격이 얼마나 크고 그렇게 세계를 지배하고 떵떵거리던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도 이 병균 앞에 꼼짝을 못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14절에서 이렇게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면 전염병이라고 하는 단어가 43번 정도 나오고 신약에 2번 정도. 그래서 우리 한글로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45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전염병이 나타날 때 그 전염병이 우연일까? 아니면 심판일까? 근데 이렇게 제가 보니까 그 모든 구절들이 다 심판을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 80%, 78% 정도는 이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의 재앙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세계를 또 우리 한국을 이렇게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심판의 도구로서 전염병을 안 보낸다고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죠. 우리는 이미 사스, 메르스를 겪었죠. 이번에 코로나가 왔는데 다음에 또 어떤 전염병이 올 줄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전염병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3일 만에 7만 명이 죽어나갔다고 한다면 이건 엄청난 강력한 전염병인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제 다윗의 제약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이 전염병이 이렇게 3일 만에 7만 명이 죽어나갈 정도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는데, 이제 때론 조원들이 이렇게 이제 문자적으로만 보면 죄는 다윗이 졌고 왜 죽어나가는 것은 한두 명도 아니고 7만 명이 죽어나가느냐, 이렇게 의심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는 다음에 제가 한번 더 정확하게 설교하기로 하는데, 물론 다윗이 죄를 범했지만 실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나 지금 다윗의 영적 상태가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실 것은, 전염병이 한 번으로 끝난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이것이 여러 번 반복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전염병은 거의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전염병이 왔을 때 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국가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또 개인적으로도 이런 원인을 찾아야만이 해결할 수 있고 이 땅에 전염병이 들어오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두려움이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육적인 두려움은 많이 갖는데, 보면 신앙생활을 해도 영적인 두려움을 못 갖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뭐 도표로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봤는데 한번 봅니다. 두려우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영적인 두려움입니다. 또 하나는 육적인 두려움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육적인 두려움은 자주 갖고 많이 가지면서 영적인 두려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육적인 두려움과 영적인 두려움은 어떻게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영적인 두려움에 있어서 저쪽 카메라를 돌려서 저쪽 교육관에다 한번 올려줘 보세요. 영적인 두려움에는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죄예요. 죄. 영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은 죄의 가난 안에 있어서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거든요. 왜? 죄가 결국 영적으로 죽음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질 때 가장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영적 사망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영적 사망.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이 영적인 영혼의 입장에서 보면 두려운 것이다 이 말이죠. 세 번째로는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 영혼은 힘들어합니다. 물론 저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제게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는데 한 세 가지 정도로 영적 두려움이 뭐냐? 죄가 있을 때 영혼은 두려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때 내 영혼은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내가 병들어 있을 때 속사람 영혼은 두려워한다.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인 문제예요. 그러므로 조합인데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서 모든 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육적인 두려움은 뭐가 있느냐 하면 보세요. 사람들이 죽음 앞에 제일 두려워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그 관계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질병도 마찬가지죠. 질병도 뭐 보통 질병은 그렇지 않는데 죽음과 연결된 질병, 뭐 암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면 사람들이 편안하게 생각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이 코로나도 어떻게 보면 심한 독감이에요. 독감. 그래서 독감이 제일 무섭다잖아요. 사실 독감은 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죽음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없어요. 그 교도소에서 근무했던 그 박효진 장로님인가 이름이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예수를 믿고 이렇게 막 살인마였더라도 예수를 믿으면 죽음 앞에 그렇게 당당하답니다. 예수를 믿고 이렇게 사형을 당하는 사람들 옛날에 그렇게 당당하면서 인사도 하고 오히려 거기에서 막 그런 인사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 불신자들이 은혜를 받고 막 예수 믿는 사람도 있대요.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열심히 뭐 불교를 믿던 이런 사람들은 때로는 그 이제 교수형이 처해질 때 욕을 바락바락 하면서 난리를 친대요. 난리를. 왜? 이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도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막 보험 들고 이런 것도 왜 그래요? 다 죽음이 두려우니까 그래요. 건강식품 챙겨 먹는 것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챙겨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건강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물질 문제. 물질 문제가 왔을 때 두렵죠. 저것을 이제 육적인 두려움의 두 가지로 딱 요약해보면 뭐냐면 죽음과 질병은 뭐예요? 죽을까 봐서 두려운 거예요. 물질 문제는 뭐예요? 망할까 봐서. 그러니까 마귀는 이렇게 저런 걸 통해서 우리를 두려움을 갖게 하거든요. 이번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영향이 얼마나 컸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러니까 결국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결국 포로로 잡혀가다 보니까 예배가 무너져 버려요. 오늘날 이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영적으로 볼 때 우리 한국교회가 처음부터 좀 지혜롭게 써야 되는데 막 정부도 자꾸 교회만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예 교회 문을 닫아버렸어요. 예배를 안 드려버렸어요. 기도도 안 해버렸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도 무너지고 결국 예배도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좀 깨어있는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앞으로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 예배가 이게 회복되려면 상당히 힘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신적으로 보면 그냥 한번 왔다 가고 또 안 오고 그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무너지기는 쉬워요. 이렇게 세우기는 힘들어도. 근데 뭐 믿음 없는 사람들은 뭐 잘 됐잖아. 꼭 교회 가야 예배 드리냐, 뭐 하나님 받으시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제가 한번 설교를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분별 잘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긴장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믿음 생활이 타격이 엄청 컸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문 닫아 본 적이 없거든요. 두 번째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나갑니까? 세계적으로 20만이 지금 넘게 죽어나간대요. 세 번째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 경제적인 타격이 아주 직격탄을 맞아버렸잖아요.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부도날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왜? 경제가 안 돌아가 버리니까. 우리나라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렇게 지금 어려워 버리니까 뭐 대기업이 됐든 중소기업이 됐든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걸 잘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 죄의 바이러스예요.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임하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집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 죽음이나 영적으로 병든 현상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인 문제가 생기면 분명히 육신적인 문제도 많이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영적인 문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결국 물질적인, 환경적인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치닫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런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한 3서 1장 2절 한번 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저기 보면 영혼이 잘 돼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우리 몸도 건강하고 질병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고 환경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범사도 잘 된다는 것이에요. IMF 때도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버리니까 뿌리가 없는 부실한 기업들이 그냥 얼마나 그냥 타격을 받아버렸습니까? 키로 한번 흔들어 버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팍팍 다 쓰러져 버렸어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게 핵심이에요. 내가 영혼이 잘 되고 있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전염병이 한 길로 왔다가도 오히려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리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물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좀 더 이 말씀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제가 표를 만들어봤는데 한번 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적용해도 돼요. 저게 제가 적어놓고 깨달으면서 적어놓고 보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다윗이 죄를 범함으로 몇몇 명이 죽어나갔어요? 7만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러면 7만 명이 죽어나갔는데 뭘로 인해서 죽어나갔어요? 전염병으로. 그래서 저는 7만 명 죽어나가는 것을 1단계로 봤고 전염병을 2단계로 봤는데 저 전염병과 7만 명은 그냥 1단계로 봐도 돼요. 1단계. 그러니까 우리가 1단계만 보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단계가 이제 전염병과 7만 명 죽음이라고 한다면 2단계, 이제 좀 구체적으로 3단계라고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 다윗이 왜 죄를 지었느냐? 다윗의 마음이 문제였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의 문제를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가 사무엘 하에서도 나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야, 하나님이 보시는 것하고 다윗이 인구조사 하는 것하고 얼마나 180도 나는가.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 상태가 지금 교만해졌죠. 왜? 그래서 인구조사를 해보려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4단계는 죄예요. 죄. 3단계로 보도되는데 영적인 상태예요. 영적인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저것을 가지고 적용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마음을 좀 바꾸게 해보려고 그것을 좀 바꾸게 해보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렇게 기도도 해주고 해봐도 마음 바꾸기가 그렇게 어렵더라. 저 부분만 나오면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요. 사람 하나 변화시키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다 자기 소견대로 가려고 합니다. 자기가 옳은 대로 가려고 그래요. 보세요. 어떤 때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중복기도를 하다 보면 분명히 말씀이 왔는데 여러분들이 한 번 딱 잘못 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의분이 올라와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죠. 목구멍까지 그냥 말이 나와도 어떤 데는 제가 그냥 꾹꾹 참고 넘어갑니다. 다윗도 한 번에 의해서 7만 명이 죽어나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 나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상태가 어떠냐? 내 마음 상태가 어떠냐? 거기에 따라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물질이 됐든 전염병이 됐든 도구로서 우리를 징계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역대상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21장 앞으로 한번 가서 보세요.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저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1절부터 보세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랬죠. 누가? 사탄이. 마귀가 그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자, 요압이 장군이에요. 다윗을 잘 섬겼던 장군입니다. 근데 요압이 뭐라고 하냐면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자,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요압 장군이 읽었어요. 죄라는 것을. 지금까지 모든 백성과 군대들이 다 왕의 종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뭐하러 굳이 세려고 합니까?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지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가는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통해서든지 누군가를 통해서든지 환경을 통해서든지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다가 무대포로 귓방맹하면 안 올리십니다. 여러 번 벌써 말씀하셨어요. 여러 번. 우리가 단지 못 들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민해야 돼요. 막았어요. 발람 선지자도 보니까 나귀가 막았잖아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거. 가끔 가다 이제 그렇게 또 무당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 뜻이 아니면 나 가지 않게 해주세요. 자기가 가면서 그럽니다. 막아주세요. 내가 안 가면 돼. 내가 갈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뭔가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거든요. 이게 전부 내가 문제, 내 마음이. 근데
분명히 이것은 교만한 것이고 죄를 짓는 것인데 다윗은 자 요압이 이렇게 인구조사하는 걸 막았는데 다윗은 아주 기뻐했다고 그랬어. 기뻐했다. 아까 그 표 다시 한번 표 올려놓고요. 찾아보세요. 말씀을 찾아. 여러분들이 사무엘하 24장으로 가서 봅니다. 사무엘하 24장. 그러니까 우리가 전염병이 됐던 고난이 됐던 원리적인 건 똑같아요. 저기에 대입을 시키면 된다니까요. 자,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 사무엘하 24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구조사를 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럼 뭐야? 사무엘하 24장에서는 하나님이 시키셨고 역대하 21장에서는 역대상 21장에서는 마귀가 그랬다면 그러면 하나님과 마귀가 합작한 거야? 우리에게 의문이 들 수 있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세부적인 것은 제가 다음에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교를 한번 드리기로 하고요. 우리가 분별을 그러니까 잘해야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 근데 이제 역대상 21장과 합치면 그러면 하나님과 마귀가 한 편이 돼서 그렇게 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3절 보세요. 제가 저 도표를 이렇게 이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서 제가 이렇게 적으면서 이 연결된 말씀을 봤는데 3절 보세요.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뭐 하시나이까?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영적으로 구분이 안 되면 분별하겠냐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금 마귀를 통해서 인구조사를 해서 죄인데 다윗은 자기 마음에 저기 표대로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기쁘나 그게 여러분들에게 올무가 되고 심판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 마음 갖고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인구조사하는 것을 아주 기쁘게 여겼다 이 말이요. 근데 그게 사탄이 주는 생각이고 사탄이 충동질한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윗이 교만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단계 마음 상태가 어쩌냐 이 말이죠. 우리 마음은 예수님 마음과 하나 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이런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올 때 해석이 되어져서 우선순위를 알고 그 원인을 알고 해결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내가. 다윗은 인구조사하는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들이 기뻐한 것 어떤 데는 제가 여러분들을 질투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영적인 상황을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기가 막힌 은혜를 주셨는데 잘 보세요. 그러니까 가끔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떤 증거를 보여주셨잖아요. 증거를.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걸 분별을 잘해야 되는데 지금 애들한테 부모가 자전거 사준 것은 공부 잘하라고 자전거 사주는 것이지 자전거 더 타라고 자전거 사준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뭔가 좀 편하고 응답받고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육신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때로 조범대 어떤 걸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못하게 하셔요. 못하게 하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일이요.
좋아하는 일인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집사님 가지 마세요 해보세요. 두고두고 시험 들지. 왜?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일인데?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영적 상태로 보면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조언들이 저기서 점검해야 할 게 뭐냐면 영적 상태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한 번이 됐든 두 번이 됐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 신앙과 우리의 삶의 중심은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야 되냐? 하나님께 맞춰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교회에게 맞춰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 상태에서는 내 마음으로는 알 수가 없다고 해서 분별을 잘해야 돼요. 아, 이게 마귀가 주는 마음이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육신적으로 좋으면 한 번도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조바람들이 깨닫지 못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징계의 농도가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징계의 수단이 더 강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전염병도 보세요. 가면 갈수록 세지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저희 보면 근신하라 그랬어요. 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문제가 왔을 때, 국가적으로 이런 문제가 왔을 때, 내 신앙적으로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정신을 더 바짝 차려야 돼요. 저도 좀 제일 속상할 때가 뭐냐면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도 본인이 깨닫지 못하고 그래갖고 어떤 문제가 터지잖아요. 문제가 터져서 신방 갈 때 별로 안 기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라 저 말은 잠들지를 말고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말세지 말에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야 할 것은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 깨어 있을 때 도둑이 오지 못하잖아요. 육신적으로도 불이 켜져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깨어 있지요.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조합원들이 죄송해요. 제가 백날 여러분에게 설교해도요. 소용이 없더라고요. 육신적으로 받아들이면 변화가 안 돼요. 생각이 안 바뀌어집니다. 제가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설교가 좀 세게 안 나가기를 나는 기도하거든요. 설교가. 그때 성령께서 막 강하게 막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을 통해서 우리 마음도 잘 지키고 다스려 나가고 이렇게 마귀가 그 훌륭한 다윗에게 믿음 좋은 다윗에게 공격을 해서 넘어지듯이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은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3명 만났잖아요. 3명. 사무엘, 나단, 갓 선지자. 그러면 오늘날 조원들이 목사님을 3명 만나야 되는가? 그게 아니에요.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목회자인 저를 통해서 여러분의 죄성도 자꾸 지적하고 잘못도 지적하고 자꾸 영적으로 이렇게 분별하게끔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왜 전염병이 오는가라는 질문과 전염병이 왜 오는가라는 질문은 같은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지만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분명 기준점이 다르고
차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전염병의 문제 해결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가 겪는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고난을 해결하는 마음 자세가 뭔가 그걸 우리가 좀 제가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이 전염병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오면 이제 우리가 뭘 기억을 해야 되냐면 첫째로는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 그게 중요해요.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 그러니까 왜 전염병이 왔느냐라고 했을 때 왜에다가 기준을 두는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에다가 초점을 맞추느냐 아니면 전염병에다 초점을 맞추느냐.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지만 조원들이 보면 문제에다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있고 그 원인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왜라고 하는 것은 원인부터 해결하려는 자세지만 전염병은 전염병에다 초점을 맞추면 문제부터 하려고 하는 자세예요.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물이 컵에 반 컵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아이고 반 컵이나 있네 하는데 어떤 사람은 반밖에 안 남았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는 것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상황에 딱 들이닥치면 부정적인 사람은 못한다고 합니다. 보는 시각이 똑같아요. 절반이 없는 것 있어. 절반 맞아요. 절반 물이 없어. 근데 어떤 시각으로 보면 절반이나 있어요. 보는 시각은 똑같은데 생각하는 기준과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버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선순위.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냐, 현상적인 문제냐. 물론 우리가 단회적이라고 한다면 자, 전염병, 과거에 메르스도 왔어요. 사스도 왔고 백신을 개발해서 치료했죠. 이번에도 백신이 개발될 겁니다. 치료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개인이 됐든 나라가 됐든 교회가 됐든 세계적인 사람들이 됐든 본질적인 것에 초점을 안 맞추면 하나님은 오히려 백신 개발해서 자꾸 치료하고 그러면 더 센 전염병 보낼지도 몰라요. 그래서 본질적인 문제냐 현상적인 문제를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대부분 현상적인 문제에다만 초점을 맞추고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조합원들 믿음이 있느냐 크냐 작냐에 따라서 어려운 문제가 와보면 알아요. 역설적으로 어떤 면에서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우선순위에 있어서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냐 현상적인 관계가 먼저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냐 현상적인 관계가 먼저냐. 물론 우리가 정부 시책을 무시해서도 안 돼요. 서로 협조해야죠. 왜? 우리가 협조 않고 막 뭐 믿음으로 해가지고 누구 한 사람 그래가지고 하다 보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할 필요는 있잖아요. 거리 두기도 하면서 소독도 하면서 제가 그래서 토요일마다 우리 교회도 소독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오전에 제가 소독을 싹 해놔요. 손잡이고 뭐고. 더 중요한 건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애국에서 이렇게 언제 뉴스 보니까는 애국에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 그 어떤 여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대단하기도 하면서 저게 또 한편으로는 막 객기 부리는 가운데 나는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니까 코로나 같은 거 안 걸립니다. 그게 맞는 말이요. 믿음이 있으면 안 걸려요. 여러분 아멘이 됩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믿음 갖고 움직인다는 것이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막 질병이 지금 이렇게 창궐한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간다? 그거 쉽지 않아요. 응? 그러니까 믿음으로 반응이 안 되면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우리가 반응을 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마귀는 결국 이렇게 해서 조합들의 신앙을, 교회를 무너뜨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냐 현상적인 관계가 먼저냐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인 것이 먼저냐 육신적인 것이 먼저냐 이렇게 볼 수 있다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췄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먼저냐 내가 먼저냐. 대부분 물어보면 하나님이 먼저 주었지만 실제 우리 실제 생활은 우리 사실적인 현상적인 입장에서 보면 내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뭐 우리가 예배는 그렇다 치고 우리 교회들이 기도하는 것마저도 중단해 버렸어요. 더더구나 중소형 교회들이 더 그랬어요. 우리 지방에도 보니까 젊은 사람들 아예 그냥 교회 문도 닫아버리고 예배도 기도도 안 해버리고 우리 교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시다가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에 의해서 애들한테 공부하고 놀아라 그 말하고 놀고 공부하라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 없어. 넓게 보면 공부하고 놀더나 나는 뭐 놀고 공부하나 넓은 측면에서 보면 별 차이 없습니다. 짧게 보면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길게 보면 차이가 있어요. 왜냐? 공부하고 놀면 할 일을 하고 하기 때문에 뭐 피곤해도 상관없는데 공부를 안고 먼저 놀고 공부를 하고 하면 놀다 보면 피곤해 버리거든. 그러면 자버려.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한두 번은 괜찮을 수 있지만 그 어린아이가 그것이 지속 반복된다고 한다면 나중에는 실력도 떨어지고 공부하기도 싫어요. 이 차이예요. 왜 전염병이 왔느냐? 왜 고난이 왔느냐? 고난에다 초점 맞추는 것하고 왜에다 초점 맞추는 것,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뭐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 좋아하는데 마음이 어디에 이렇게 중심이 쏠리냐 거기에 따라서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는 마음의 무게중심을 어디에다 기울이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마음의 무게중심.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어려움이 왔을 때 얼마만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느냐, 내가 얼마만큼 영적인 힘을 다해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느냐 그 문제예요. 내 마음 무게중심이 어디에 쏠리느냐 이게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누가 뭐래도 힘듦이 있어도 꾸역꾸역 우리는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왜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마음을 쏟는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찾고 절대적으로 믿고 절대적으로 기도하는 마음 자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이럴 때일수록 다 마음을 쏟아서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질문과 이런 자세로 나간다면 아무리 강력한 전염병이 온다 할지라도 때로는 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원인을 찾아낼 수 있고 분명 절대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절대적으로 해결받고 응답받고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람들이 이런 넓은 큰 측면, 국가적인 세계적인 이런 측면에서 이 또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뭔가? 분명히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크게 보면 두 가지를 해결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또 하나는 내 사명이 뭐냐?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 사명을 못 이룰 때 고난도 주시거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의 도구로서 전염병을 주로 많이 주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음 시간에 이렇게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